2020년 8월 28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소서.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령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위치에서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위치에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님께서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16절에 있는 이 말씀,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여러 번 이 말씀을 통해서나 개인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접해온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살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참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조금 하반부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가장 유명했던 이적이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6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았을 때 이제 본격적인 그 공생애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먼저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셨는데, 이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이 말씀이 매우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에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본문들 보면 이제 그 지역을 다니실 때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특정한 지방이 아니라 그곳을 두루 다니시다가 그 길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러한 중요한, 아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셨었고, 또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수많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북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제 바알과 관련된 지명으로 이름이 불릴 정도로 사실은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 우상들의 땅에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던 그런 땅에서 조금 더 진실되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빙성 있게 우리에게 와닿는 주장은 이제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적한 곳,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특별히 기도를 하셨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른 목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의견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것 의견이 더욱더 주를 이룹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직전까지 이 얼마 앞에 세례요한이 죽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던 세례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만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이 16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 말 성경으로 주는이라고 이제 말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을 하면 이제 2인칭으로 쓰여지는 그 상대방에 대한 표현인데 높임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텐데 거기 당신이라는 단어 안에 좀 더 높임의 표현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르게 되는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 주는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신은 조금 더 높임의 의미를 담은 당신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맥락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 주라는 것, 그분 어찌 보면 3인칭으로서 그분은이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당신,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칭을 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때는 선지자들이 마치 그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그 땅에 등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또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기도 했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그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 정확한 사실에 대한 고백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실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장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두 가지 또한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 큰 신학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놀라운 이 신학적 주제가 담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주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수많은 다양한 주제의 설교들을 전하였지만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시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것은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 주제가 조금 변화되는데 이제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곳에서 실현되어질지,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설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순환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20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수평이 되어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순환 예고가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정말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가능하게 한 것이 그의 혈육, 사실은 혈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그 전환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설교의 그런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이제 이후에 십자가 사역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셔서 그 고백이 나오게 하고 그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많이 빗대어서 살펴보는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문자나 어떤 편지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것들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사실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그것들이 표현될 때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삶의 모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빗대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시지만 때때로 사람의 입술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제자들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교회에서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철저히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바라보실 것이고 그 믿음을 크게 여겨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린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 안에,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 위에, 그 믿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비추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교회사적인 역사나 여러 가지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만을 기준 삼아 보았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철저히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핵심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사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해보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 먼저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의 공동체된 교회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삼아야 될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인 것을 바라볼 때 혹시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원치 않는데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단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어떤 교회들에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성지 교회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한 그런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그런 곳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겠다. 내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먼저 크리스찬으로서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 놀라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그런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함께 애통하며 함께 슬퍼하며 다시금 그것을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해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나의 구주 나의 진 3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먼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내 생각들이 많아져서 내 지식들이 많아져서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순수한 믿음의 고백마저도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의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 또한 그대로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또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입술을 열어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제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되고 나서야 다시금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에 있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분간 멈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한 명 한 명을 또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아픔을 함께 같이 하며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주장들, 때로는 이 세상과 어긋나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마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가운데 투영되는 것임을, 여전히 내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함께 아파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앞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해야 했는데 그 가운데 나의 욕심을 담아내고자 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 나의 유익을 담아내고자 했던 나의 어리석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다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의 그런 감염으로 인해 또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무엇보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어지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닥쳐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신적으로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서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마음의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애쓰며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과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 가운데 물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자유함을 다시금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이 나라 가운데 대립과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보다는 더욱더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대립하고 마찰하고 서로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탓하고 미워하는데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립과 갈등하기보다는 더욱더 마음을 모아 이 땅 가운데 현안에 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애를 쓸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체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그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 고3과 재수생을 비롯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하나님 공부하며 애썼던 그런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시금 바로 서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많은 그 부모님들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갈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슬픔이 있는 세상이 아닌 더욱더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정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서 가정 가운데 잘 역할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으로, 몸의 아픔으로, 또한 정신적인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제 가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